오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원래 학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정확하게 하고 아주 유능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을 던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청중들 앞에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설교를 해봤지만은 강당에 딱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내가 준비한 설교보다도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하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무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데 11사도 함께 앞에 쫙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새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혀가 막 구부러져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해서 그날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인데 술 취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녁이면 몰라도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 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거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흩어져서 유대와 온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예언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자, 보세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은 모세 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까 모세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로 축사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떡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7,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늘에서 온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라는 그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때에도 막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땅에서는 또 징조를 베풀리라. 땅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죠. 쉐키나, 그 구름 속에, 그 연기 속에 하나님 임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이 징조는 어떤 징조냐면 전쟁의 징조입니다. 요한일서 속에 나타나는 막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막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와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막 탱크가 가고 막 미사일이 가니까 불이 나잖아요. 또 연기가 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그 전쟁에, 또 전쟁의 소식, 그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마겟이라는 평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억 명입니다. 2억의 군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모든 그 이단과 이런 질병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중동 땅을 다 점령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동에 있는 맹주가 누구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꺾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사자잖아. 일어나는 사자. 사자가 되어서 그 중동 땅을 다 평정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다 승리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적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그날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또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려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는 잡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앞에 나왔어.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환난이 임박하게 되면은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가올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징조잖아요. 이 중동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전쟁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모든 징조들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만민이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먼저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막 장마가 막 쏟아지는 거 봤죠? 막 성령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저같이 늙은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돼요. 꿈을. 늙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우리 교회를 포용시키고 나는 꿈꾸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100만 인파가 모였잖아요. 100만 인파. 여러분, 그 연합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 복음 전하고, 그래서 CGC가 일어나고 ESF가 일어나고 막 대학가에서 복음이 접해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이 막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꿈을 꾸고 막,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한 때가 1973년도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 이후예요.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또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집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00만 인파가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같이 기도할 때, 위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막 우리 대한민국에게, 백성들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달방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락방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구역이 있어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많은 그 청중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어요.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윗은 썩었잖아요. 근데 다윗 후손들 중에 후손들의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었노라 증언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비웠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편에 보면은 또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첫 번째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을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될 때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요엘 선지자가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다. 또 다윗이 시편에 노래했던 그 주에 대해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고 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다시 그를 살리시는 것을 예언한 것들을 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누가 한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것을 깨닫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못 박아 죽였도다.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상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에 3,000명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